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주 받으소서. 그 멀고만 그 집에게 복을 지나 이제 평안을 잊지 잠든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주 받으소서. 기도하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수업을 위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고 직면되어져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시간 주여 3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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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의 속성들로 인하여 똘똘 뭉쳐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들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주여 주여 우리 안에 또 다른 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건강치 못한 자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들이 시간 벌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학자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신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만져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백신 맞으시는 분도 있고 또 코로나가 사단이라고
동서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음의 구조, 이거는 의식세계라고 해서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의식세계에서 이제 가장 이제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열등감, 죄의식, 버림받음의 상처, 그 다음에 이제 굶주림,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괴로움. 여기는 이사야 61장 1절 상한 마음, 이제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 이제 이거 다 하고, 오늘은 죄의식에 대해서, 죄의식. 그러면 우리가 의식 세계, 이거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세계의 이제 우리의 내적인 하나의 그 심리적인 이런 문제들이죠. 이거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번 학기 때는 아마 여기 앞으로 한 3시간 남았는데 이제 무의식 세계를 다루고 이번 강의가 이제 마감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죄의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는 3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30페이지. 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2절을 보면서 다 펴세요. 성경책을. 하나, 둘, 셋. 둘, 셋.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우리 구속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하겠는가, 이러한 죄, 타락, 구속,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죄, 타락, 구속. 인간이 죄짐으로 타락한 거죠.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져오시라는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성경은 성경을 딱 하나로 줄여놓은 게 뭐냐?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하나의 생명의 씨앗과 같다. 그렇게. 그리고 이걸 확대해 놓은 게 성경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에서 보는데, 자, 한번 자세히 봐봐요. 자, 여자가 나무를 본즉, 죄는 세 가지예요. 먹음직도 하고, 이 먹음직도 한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3대 죄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도 이 세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도 세 가지 시험. 아담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타락했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고, 우리에게 남은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러니까 먼저 하와가 먹었어요. 먹고 나서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하와가 죄 지으니까 이제 남편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이게 죄는 공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에 그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입어 치마를 하였다. 왜 치마를 했을까요? 죄를 짓고 나면 수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수치심,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뭐하죠? 피하죠. 죄 짓고 나면 자꾸 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이가 나빠져 보세요. 눈도 피하고 전화와도 피하고 카톡도 그 사람 있으면 단톡에서 나가버려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있으면 단톡에도 불편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동산나무 사이에 뭐하죠? 그 다음에 숨지요. 여러분 죄 지으면 사람이 자꾸 숨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했어요? 숨었나이다. 죄는 우리에게 뭘 줘요?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하하 때문인데, 그것도 하하도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죄의 지금 모든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다 문제를 저질러놓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장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는 곳을 가는 것, 또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허물이죠. 그 다음에 죄는 세 번째, 범하다, 그런 뜻이에요. 범하다는 말은 한계를 벗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동기와 과정을 보면, 자, 죄와 마음의 관계. 자, 우리의 그 최초의 죄를 원죄라고 그러고, 자,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마음,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원마음. 원마음. 이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가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죄에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한다고?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원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죄의 밭이 어디냐? 죄는 씨앗이라고 그러면 그 죄의 밭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또 여기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죄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죄의식이 생겨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해요. 난 나쁜 놈이야.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열등감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죄도 생명이기 때문에요. 굶주림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마치 술 먹는 사람은 술 못 먹으면 막 술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못 먹으면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게 죄의 악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고리를 끊어라. 이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죄는 세상에서 나의 것을 채우려는 욕심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에요. 모든 죄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나의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나의 그 어떤 정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호세아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 영혼은 행음하였고 저희는 배웠던 자기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숨틀을 내게 준다 하였다. 여기 보면 내 기름, 내 양털, 내 삶, 내 몸, 내 떡, 전부 나의 것. 이게 욕심이죠. 왜? 자기의 굶주림을 채워야 되니까. 자,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고멜은 창녀입니다. 성자와 창녀의 결혼. 그것이 호세아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멜은요, 전문적인 창녀로 고용된 여자예요. 우리가 저 직장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고용돼서 창녀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멜은 이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하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멜이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셋 낳고 또 집을 나가요.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리.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용이 돼가지고 이제 빚을 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노예로 팔려갈 때는 성문에서 경매를 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셋이나 되고 한 여자가 지금 동네 성문에서 그때 동네 사람이라 해봐야 200명, 300명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성문 앞에서 이제 자기 아내가 경매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도 부끄럽고 그 동네에서 살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야, 네 가서 경매해서 네 아내를 데려와. 그래서 그 경매값이 뭐냐? 은 15고와 돌이 한 5별이었더라. 호세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온 거죠. 자, 이거는 뭘 얘기를 해요? 고멜이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는 용서받고 다 이제 장녀 생활을 이제 청산하겠다고 새 삶을 살겠다고 자기가 용서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자기 내면의 세계가 안 채워지니까, 자기 굶주림이 안 채워져요. 자기 호세아로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호세아는 맨날 밤에 기도하라고 한다고 그러지, 철야기도 한다고 그러지,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멜한테는 성적으로 이런 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예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류를 사랑하신 구속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이에요. 고멜은 우리 성도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다 구원해 놨는데, 우리가 또 세상에 그 죄의 욕심을 채우려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 호세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고멜과 같이 나의 이 내면의 세계가 채우지 않으면 다시 세상을 넘나들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죄의 증상, 사탄의 죄에 대한 책동. 자,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짓고 나면 두 가지를 행해요. 사탄은 첫째,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적 죄의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병적으로 그 죄의식에 시달리게 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쳐놓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책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죄 감추기.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담처럼 이렇게 피하고 숨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뭐하게 한다고? 감추게 한다고. 그럼 뭐를 통해서 감추느냐? 보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선사업, 봉사 이런 걸로 감추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반동형성. 이 반동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운 마음을 반대로 좋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에 미운데 자기의 그 미움을 숨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동형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 이렇게 절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반동형성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취소라고 하는 것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 내면의 세계가 무질서하면 자꾸 외면의 세계를 자꾸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자꾸 이렇게 막 손 씻고 이렇게 아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청결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죄를 감추는 하나의 거기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 외면의 세계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그 죄를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 이게 하나의 공로주의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조항을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채소까지 팔아서 11조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장과 대접을 깨끗하게 하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탐욕과 불법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는
율법 613개를 지켰다. 이런 하나의 그 율법주의, 이 보상심리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자기 지혜를 감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리화.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이게 다 합리화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투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응? 자꾸 이게 누구 때문에, 뭐 요즘은 뭐 문재인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투사예요, 투사. 예.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지혜를 감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 자, 이런 건 좀 빨리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비판.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 들보가 있는 사람은요, 남의 티를 보고 자꾸 그 지적을 해요. 아주 병적으로 남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지혜를 감추는 하나의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병적 죄의식. 이 병적 죄의식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학대.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게. 그리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거 마귀가 주는 하나의 죄에 대한 그 책동이라는 말이에요. 자, 먼저 자기 학대.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6.25 동란이 끝나고 이제 신혼 살림을 이렇게 차렸는데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신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소위 말하면 뭐 변도 싸가지고 뭐 벽에다 이렇게 칠하고 뭐 이 정도니까. 그래서 도저히 남편이 당신이 어머니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딸이 자기 어머니를 시장에 오다가 그냥 시장바닥에 놓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 자기 어머니하고는 이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훗날, 그런데 이제 너무 그때는 어려우니까 살기 바쁘니까 잊고 살다가 이 남편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소기업의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에게는 과거에 자기 어머니를, 치매에 걸린 그 어머니를 시장 바닥에다 버리고 왔다는 이것들이 이제 막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학대를 하고 그리고 막 우울해지고 그 죄책감이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가겠구나. 그 죄책감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네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쁜 어야, 너는 그리고 네가 뭐 집사야, 너는 천국도 못 가.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 안에서 학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용서는 풀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이 스트레스가 최고 수준에 올라가지고 우리가 탈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 신체에도 이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술 논문에 보니까 남을 이렇게 용서를 하게 되면 우울증과 신장병,
그리고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크리스트 킴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의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 제목이 좋으니까 한번 해봐요. 시작.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 응어리가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응어리를 풀어야 돼요. 제가 서울에 이 관악제일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거기 집사님이 우체국 다니세요. 근데 그 아내가 암이 걸렸어.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왜 암이 걸렸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시집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할머니, 이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 분노 그리고 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막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게 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모병원에서 자기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용서를 해줘요.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병이 걸렸다. 그러고는 그분이 용서하고 그 치료를 받고 그래 암에서 치료가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 크리스티 킴이 인생의 응어리라는 이 책에서 어느 집사님, 이분도 집사님인데 17년 동안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송곳으로 막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진통제를 그 몇천 개씩을 이렇게 먹어야만 17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진통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남편과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 제 시어머니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자기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17년 동안 막 속옷으로 찌르던 그 아픔이 한순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도록 이 병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식에 이렇게 살게 하는 놈이 누구냐?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앨런 포우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고자질하는 양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자질하는 양심. 이거는 죄책감으로 고통하는 인간의 양심을 생생하게 그린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묻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은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길을 막아도 들리고 막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면 이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까 아무렇지 않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심장 고동 소리가 그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처럼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마귀가 계속 그 죄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묶고 우리를 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성령이 주는 죄의식과 병적 죄의식,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에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죄의식, 병적 죄의식. 누가 그거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통증이 와요. 그 암이라는 것도 그 통증이 오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우리 몸에 이 통증을 내가 느낀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통증을 못 느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나 문둥병이 무섭다는 게 뭐예요? 문둥병은 통증이 없어요. 자기 코가 떨어져 나고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고 아프지가 않아요. 당뇨병도 보세요. 이게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자기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거를 애민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우리가 이 애민성이 있어요. 죄에 대한 애민성. 그 성령은 우리에게 애민성을 줘요. 통증을 준단 말이에요. 마귀도 우리에게 통증을 줘요. 아주 예민하게 해요. 마귀도.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세 가지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자각을 느끼게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읽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으면 거울이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싫은 거예요. 왜? 거기 보니까 막 양심에 걸린 것도 많고 못 지킨 것도 많고 너무 복잡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으면 맨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맨 먼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해요. 딱 재보세요. 우리 양심에 사탄이 바로 공격을 하죠. 네. 자,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그 어떤 그 통증을 가장 잘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시편에 그 7편의 참회시를 썼는데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 보면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게요. 다른 번역으로.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정을 끊임없는 신음으로 막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은 뭐하죠? 탈진하고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뭐해요? 짓눌러.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느끼면 막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막 짓누른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시듯 진액이 다 말라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막 몸에 진액이 쫙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생활 잘하는 사람들 얼굴이 밝고 또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얼굴이 수천한 거예요. 그거 보면은 뭔가 지금 고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이 뭐래?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하려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허물을 고백을 하여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 제가 죄 지었어요 잘못해서 이 말 한마디 하면 해결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뭐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용서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물론 두 사람 다 회개를 했죠. 아니, 저기는 했어. 후회는 했어.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기가 양심의 가책에서 그냥 돈 은 30 그냥 던져버리고 오직에서는 자살했겠어요. 방향이 달랐을 뿐이지. 에? 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저가 저주하여 명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알지 못한대. 그랬더니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구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그 닭 울음 소리 딱 듣고 자기 죄가 딱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애민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즉각 해결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죄는 즉각 해결합시다. 저는 즉각 회개합시다. 그때그때 해결해요. 지금 죄 지었다고 바로 돌아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가 보면 베드로 회개 성당이 있어요. 기념 성당.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기념 성당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앞에 가 보면은 이만한 탑이 하나 세워졌어요. 이만한 탑이. 그런데 여기에 닭이 딱 그려져 있고 베드로가 여기 서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하녀들 있잖아요. 하녀들이 너도 그 사람이 이럴까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럴까요? 이게 있어요. 이게. 네. 이게 베드로가 닭 울음 소리 듣고 회개합니다. 이런 애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주는 죄의식은요, 죄를 책망할 때 예민하게 느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이만한 죄라도 이렇게 예민하게 느껴요. 어떤 때는요, 이 아주 영적인 사람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의 이런 적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막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좀 정의한 사람들은 불편하지. 응? 왜? 이건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육이라. 응? 너 죄 지었어? 빨리 예수님한테 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 여러분, 근심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근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애민성. 자,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죄의식은 내가 죄졌으냐, 아유, 내가 여기 죄 짓고 어떻게 새벽기도 하나? 오늘 내가 죄 짓는데 어떻게 내가 대표기도 하나? 그래가지고 아유, 오늘은 교회 세우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멀어지냐. 이게 사탄이 주는 병적 죄의식이에요. 예.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이 약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학대하게 해요. 네가 목사야, 네가 권사야. 그리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게 해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우리 안에 생긴 것이 가장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열등감. 갑자기 열등감이 딱 생겼어요. 아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겠나? 내가 목사야 이거.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이 팍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이런 것에 속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 옛날에는요, 전쟁을 할 때 화살에다가 여기다 독을 묻히든지 여기다가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 묻은 화살이 나한테 딱 맞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화전을 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이 병적 죄의식을 가지고 네가 목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토화살을 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이 책동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화살을 네 대신 맞고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죄 때문에 그 화살을 맞고 죽어서는 안 된다. 그 화살을 예수님 맞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화살을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화살의 방향을 우리는 나에게로 돌리면 안 돼요. 아멘? 그 죄를 빨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제가 여러 가지 책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을 썼어요. 한번 해봐요. 제목이 긴데. 시작.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필리핀에 아주 존경받는 신부님이 계셨대. 이 책 속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아마 뭐 큰 죄를 지었나 봐.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그거를 죄를 고백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늘 뭐 또 죄 고백하고 또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을까? 근데 뭐 정말 뭐 교인들한테는 존경을 받는. 근데 자기는 그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구에 여자 신도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늘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애언가죠, 애언가.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그 저를 위해서 예수님 나타나시면 저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좀 물어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뭐라고 물어달라고 했냐면, 예수님, 우리 신부님 학교 다닐 때 죄를 알고 계세요?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또 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억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지금 자기는 예수님도 기억하지가 않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 가지고 막 소가리를 앓고 있는 거야. 이사야 43장 25절.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고서 그 앞에서. 근데 마누라들은 안 잊어버리더라고. 옛날 나는 잊어버렸는데도 옛날 당신 말이야 뭐야 이러는데 나도 생각 안 나는 죄를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나게. 그런데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 뭐는 기억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기억하고 있지. 응? 왜 그러냐? 자, 이거 잘 봐요. 죄는 빛이에요, 빛. 뭐라고? 빛이라니까, 빛. 머리 빗는 빛이 아니고.
빚은요, 갚든지 탕감받든지. 죄는 빚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탕감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이 뭐 해줘요? 탕감해줘요. 완전 탕감해줘요. 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식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치부하냐는 말이죠. 첫째는 죄를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는 감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 죄 짓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험 보면은 주영훈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건국대학교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앉아서 신문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컨닝하는 학생들이 많아, 신학생들. 권사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도사들은 하나님보다 권사님을 더 두려워해.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본다고 그러니까 딱 듣는 거야. 자, 다윗도 죄 짓고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에 죄를 지은 사람 뭐라고 했죠? 간음죄 지으면 돌로 쳐주고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되면 요즘 말하면 탄핵을 받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탄핵받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암살을 얼마나. 그런데 이거는 누구만이 알고 있어요? 두 사람 알고 있어. 아합 장군하고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다윗이 짐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장군이야. 왜? 자기를 너무나 알고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솔로몬을 통해서 제거시키잖아. 그리고 마지막 아합도 요압이 아니라 요압도 다윗을 배신을 하잖아.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그래서 나단이 이제 얘기를 따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칼이라고 화나는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모든 죄의 용서와 선택된 용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사했어요? 모든 죄, 모든 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죄를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데 우리는 선택적 용서를 택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두 가지예요. 죄에 대한 경중을 따져. 그래서 소위 말하면 거짓말 같은 죄 같은 거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말, 도둑질은 그래도 좀 해야 돼. 근데 이게 간음죄, 살인죄, 그래서 이런 죄는 봐도 이 간음죄, 살인죄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선택적으로 용서를 해요. 이거는 너무 큰 죄라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횟수를 따져, 횟수.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이라도 몇 번? 7번.
7번씩 70번, 7번씩 70번이면은 490번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하루에 490번 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하겠어? 우리 한국 사람은 상 3번이요. 유대인들은 7번이에요. 그래도 베드로가 그래서 7번. 7번도 대단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470번. 이거는 뭐 무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요. 무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 죄의 경중을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횟수를 따져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거기에 2가지가 중요해요. 죄도 모든 죄, 병도 뭐예요? 모든 병. 네.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서의 단계. 자, 우리가 용서의 단계는 3가지입니다. 용서의 단계. 첫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죄 지으면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그 책에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남을 용서해야 돼요. 이게 용서의 3단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랬고 자기 자신을 용서를 안 해요. 아까처럼 자기를 학대하고 이거 마귀가 주는 병적 죄의식이라고. 그러니 나를 용서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 자신을 내가 용서받으면 내 자신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하고 그리고 남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네. 이것이 바로 용서의 3단계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판사가 교도소에 있는 죄인한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사람 무죄니까 풀어줘라 그랬더니 교도관이 이 사람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죄라고 너는 어렵다고 용서해 줬는데 내 자신이 아유 나 같은 놈은 여기서 썩어야 된다고 안 나가면 되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죄인의 용납. 자,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그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시작. 우리를 거슬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는요 교도소 갔다 나오면 전과가 남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별을 7개 달았다 그 말은 전과가 7개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도요 집에서 이렇게 그 징계를 할 때에는 근시를 시켜요. 너 내가 용서는 해주는데 오늘부터 이번 달에 한 달 동안 용돈 없어? 그리고 너 스마트폰 못 봐? 이제 아이들한테는 제일 큰 얼굴이 스마트폰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예출 금지 이렇게 근신을 시키죠. 이게 집행유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집행유예라는 게 없어요. 근신도 없어요. 너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근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는 즉시 주님의 여러분의 죄를 그 자리에서 다 전과도 없이 없애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버렸다. 도말했다 그 말은 지워버렸다. 너의 죄 이 빈문서 죄의 문서를 완전히 소각시켜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과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전과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한테
의인이 아니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의인이야? 그러면 다 천국 가겠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병적 죄의식을 불러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회복. 그 누가복음 15장 22절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보게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저는 어떻게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어요.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알거지가 돌아왔는데 저는 아들도 싫고요. 저 그냥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놈아 무슨 말이냐. 그냥 집에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손잡아 떡에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해라. 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요 손에다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 다음에 옷 싹 벗기고 그냥 새 옷 싹 입혀주고 또 신발을 신겨주고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네? 그래서 신발을 시켜줬다, 옷을 입혔다, 가락지를 끼워줬다. 그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넌 아니야. 종이 아니야.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내 자녀야. 그래서 신을 신켜주고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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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고마우면은 그 홀트를 통해서 우리 그 6.25 때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선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아이가 입양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그 미국 사람들 다 침대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침대도 주고 독방도 주고. 그런데 얘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 갔나 그러고는 침대 아래를 이렇게 봤더니 침대 안에서 뭉클거리라고 자고 있더라고요. 왜? 6.25 때 옛날에 잠이나 잤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서 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침대에서 자는 게 불편한 거야. 거기 침대 밑에 가서 일하고 다리 밑에서 자는 거지. 이게 편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으면 침대에서 자야지. 왜 그 침대 아래 가서 자냔 말이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또 뭐래요? 잔치를 하는 잔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잔치가 나와요. 이른 양의 잔치, 은을 찾은 잔치. 옛날에는요 그 결혼을 할 때 은 10개를 이렇게 해가요. 그게 하나의 이제 그 혼인할 때 하나의 그 빈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용감이라. 그래서 그걸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고 찾아가지고 그거 하나 찾았다고 막 세상에 잔치를 하면 차라리 그 잔치돈 가지고 그거 하나 다시 사는 것이 낫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들을 찾았다고 잔치를. 이거는 형편없는 자에게 잔치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용납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잔치장에서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잔치. 뭐를 했다고? 잔치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감격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격은 두 가지에서 감격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함의 감격. 무슨 감격?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을 때 그 감격 막 세상이 새로운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격은 성령 받았을 때의 감격.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8.15 감격보다 못해. 응? 성령 받은 감격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사함이 없는 감격은요, 절대 성령 받은 감격이 없어요. 성령 받은 감격은 제사함의 감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잔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잔치의 삶, 환희의 삶, 감격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와 생명을 먹어라.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 자기 칭호가 뭐냐? 인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걸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 살과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용서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제사함의 그 용서의 그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자신에 대한 죄식도 해결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 첫째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초신자들이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그런데 어느 때는 말씀을 먹고 그래도 믿음이 안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용서를 먹어야 돼요. 용서.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가 주는 밥을 먹고 자녀들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맞을 짓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부모님가 그걸 다 용서해요. 용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용서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잘못하면 학대로 간다고, 학대. 제가 2차 세계대전 그걸 봤는데요. 그 누구요?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 히틀러하고 2차 대전의 이제 주인공이 스탈린하고 그 히틀러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다. 학대. 그런데요, 이 히틀러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그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가지고 매를 때려도 절대 울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의 신조가 뭔 줄 아세요?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예요? 그런 독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학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몽둥이로 때렸대요. 그래도 안 울고 참고. 그래서 아버지가 매를 때리는 거 포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참는 것이 뭐예요? 이기는 것이다. 안 그랬으면 계속 많이 버리는데. 뭔 얘기하다 그랬나? 믿음의 성장하는 거 용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용서를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저기 뭐야, 이정옥 전도사님 같은
이런 단계에 딱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성령도 받고 했는데도 또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사역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을 안 하다가 봉사를 멈춰보는 사람 보면 믿음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기서 기적을 채워 그러면서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사 때 믿음하고 목사 때 믿음하고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왜?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용서를 경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 중세 시대는 이 수도사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근데요, 이 수도사들이 이제 산꼭대기에다 이렇게 수도를 짓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아래 동네에는 뭐 물건 살 때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한 농부가 저 수도원에 가면 저분들은 어떻게 살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수도사가 뭘 이제 음식을 사러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분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신부님 그 수도원에서 그렇게 사시니까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깝고 정말 좋겠습니까? 도대체 거기서 뭐하고 사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가 그 농부를 이렇게 다 일으키면서 일어나세요. 저는요 거기서 사는 거 별다른 거 없어요. 저는요 맨날 거기서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넘어져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그런데 넘어져서 안 일어나면 큰일 나요. 아멘?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게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것 중에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 죄의식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간격도 없고 더 이상의 진전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네. 우리 이 찬양 뜨겁게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전도사님 여기 마이크 잡고 함께 같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바르소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랑을 맺지 않으려니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바른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감추면 안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이며 나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제3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죄 때문에 나를 학대를 하고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서 아버지의 우울증에 걸리고 아버지여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또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구태의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옛사람을 정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는 감추면 안 됩니다. 죄는 드러내야 됩니다. 오 주님,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감추게 합니다. 또 병적 죄의식에 우리로 하여금 시달리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마귀의 아버지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건만 아버지여 저희들은 아버지 오늘 또 선택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아버지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제는 안돼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이 못난 모든 열등감 선택적 잘못된 사고를 고치게 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여 제사함의 환희 성령 충만함의 환희를 느끼며 저희들이 살아야 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병적 죄의식으로 우리를 학대하고 열등감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흑암의 세계에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가지고는 회개하지 않는 이 숨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사함의 감격, 성령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고 아버지의 지혜로부터 저희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네.